할렐루야. 선하신 뜻대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 주의 영광을 높이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 이야기와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 아담에게 주신 셋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지배는 가인에게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죄의 영향이 그의 가정 안에 어떻게 미치는지 라멕의 예를 들어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가정과 사회 속으로 그 영향이 확대되어 갔고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셋의 출생을 소개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의 죄악은 점점 가중되어 갔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데 이어 그의 아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여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가인은 그 저주를 거스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목축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자손들은 악기를 발명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만든 악기와 여러 금속 기구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시간 저주 아래서의 삶을 보상받으려는 몸부림에 불과할 뿐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부패하고 영적으로 완전한 실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던 가인은 정착하고 싶었고 정착하니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면케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보호와 섭리 안에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결국 가인과 같이 엉뚱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바로 안다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의 성을 쌓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에 의해 그들의 문명과 문화는 빠르게 성장 발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두 아내를 취하였고 자신에게 상처 입힌 소년을 죽이는 잔인한 보복까지 저지르며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죄의 도시는 람에게 이르러 더욱 폭력적이고도 심각한 죄의 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두발 가인이 만든 금속기구는 무기가 되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하며 유발에 의해 시작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향락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는 무섭고도 강력하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해져만 갔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회개하지 않은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가인의 살인이 람에게 살인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죄는 계속 자라나고 확장될 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자라고 늘어붙어 있는 죄악을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끔찍한 저주를 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 자손들의 어두운 이야기에 뒤이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회복의 축복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새로운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암시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셋의 자손은 가인과는 달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셋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운명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26절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태초의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이어 추악한 타락이 뒤따랐으나 하나님은 셋을 주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역사를 쓰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의인으로 여기신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살인자 가인은 기술 문명을 만들어 가지만 대를 이은 죄악이 점점 강화되어 희망이 없어 보인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서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에 의해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중 에노스에 의해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유일한 축복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 주의 영광을 높이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나 자신의 발전보다 연약하지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우리 삶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